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민족 심판은 요한계시록에서 2차에 걸쳐서 행하여지는 것으로 나옵니다. 1차 민족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틀 심판이라고 하였고, 또 2차 심판은 맹렬한 자가 들어가갖고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 심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나라에 대한 이 민족 심판을 왜 하필이면 포도주 틀에 비유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시록 17장, 18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 민족들을 바벨론이라고 칭합니다. 17장에서는 종교적 바벨론을, 18장에서는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그런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17장을 보시면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이 음녀의 심판이 곧 민족 심판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종교적 바벨론을 큰 음녀라고 했습니다. 음녀니까, 큰 음녀니까 작은 음녀도 있다는 것이죠. 큰 음녀니까 겉으로는 세상 민족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믿는 교회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그러나 실상은 이방신, 이방 종교와 섞여서 음행하고 그것을 세계에 퍼뜨리는 무늬만의 교회요 종교인 것이지요. 차라리 불교나 그런 거는요, 음료일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믿는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음료 자체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다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방 종교의 의식들을 다 섞어갖고 행하기 때문에 음료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간이나 작은 음료는 아마도 그 세력이 좀 작거나 또 큰 음료의 영향 아래 있는 군소 거짓 교회나 종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음료를 계시록에서 17장에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많은 물 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일관적으로 이 물은요,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 여러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랬어요. 아니, 양식을 왜 물 위에 던지나, 물고기 주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절을 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이 양식을 가지고 구제하라는 의미를 이렇게 격언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 위는 물이나 또 뭐 바다 이런 뜻은 다 많은 사람, 세상 열국을 뜻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져 왔고, 다니엘서도 그런 걸 보면은 나오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많은 물이라고 그랬죠.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라고 했으니까 많은과 물 위가 더 포함되어 갖고 이건 정말로 진짜로 많은 세상 열국, 세상 모든 민족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무수히 많은 사람과 민족에게 이 음료는 그 음행을 어떻게 돼요? 퍼뜨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 위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에게 퍼뜨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관련된 성경 구절을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세상의 지도자들,
정치가들, 뭐 대통령 이런 사람들도 그와 다 결탁하여서 음행했다는 거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예? 여러분 여기서 보면 그 음행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포도주, 그죠? 포도주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 왜 하필이면 포도주냐 하는 거죠. 포도주. 예? 자, 우리가 이 성찬식 때에 사용하는 게 이게 포도주인데, 그죠? 이게 아주 거룩하게 사용되어져 있는 그 포도주인데 왜 음행의 포도주야 할까? 그걸 이제 차차 얘기해 보는데, 여러분 이 땅의 임금들이 이 큰 음료와 그죠? 동행하는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 로마 카톨릭이 이 음료의 대열에 최선봉에 들어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임금들과 여러분 세계의 가장 임금들이 모이는 장소가 어디예요? 유엔이잖아요, 그죠? 근데 유엔에 어떤 종교 지도자도 가갖고 연설하거나 뭐 참견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러나 이 교황만은 유엔에 가갖고 이상하게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인들이나 세계 모든 지도자나 자기가 뭐 카톨릭을 믿지도 않는 이 수많은 나라들이 어떻게 돼요? 그냥 다 허용하고 있어요. 이 땅의 임금들이 더불어 음행하고 있는 거죠. 예? 여러분 미국이 카톨릭 국가입니까? 우리 복음주의 개신교 나라잖아요. 그런데 미국 의회에 가갖고 우리 개신교 지도자가 연설을 안 해도 교황이 가서 미국 의회에서 이렇게 연설을 한다니까요. 네. 그런데 이런 음행들을 성경은 포도주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이유가 있어요. 포도주라고. 네? 자, 이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행할 때 포도주를 사용하셨죠. 그래서 이 포도주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예? 여러분 구언약 구약이 아니고 새 언약은 뭐예요? 한 번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 영원하다고 하는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예?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 예수님의 피, 그 피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속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새 언약이 체결되는 거야. 예수 믿는 즉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이 체결되어져 가지고서요 구원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확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포도주는 성찬예식 때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방 민족 심판을 포도주 정도가 아니라 포도주 틀 심판이라고 하니 아이러니합니다. 그런데 그 음행의 포도주는 취하게 하는 음행입니다. 취하게 하는 임. 마실수록 중독되는 포도주에 비유한 이 세계 만국에 퍼진 음행은 무엇일까? 우선 음료가 포도주가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 대하여 음행하는, 그죠? 피에 대하여 음행하는 종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히 피에 대하여서 왜곡하여서 퍼뜨리는 대표적인 종교, 두 종교가 있습니다. 어느 종교죠? 하나는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에서는 예수님을 이사라고 부릅니다. 이사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여러분 예수님의 유적지도 와서 이 이슬람교인들이 참배도 합니다. 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뭐로요? 선지자로 취급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음행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믿지 않는 거죠. 예? 그리고 종말에 가서 우리 기독교와 똑같이 이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가르쳐요. 이 이슬람교에서도. 예?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는 일이 근데 뭐냐? 이 민족 심판을 하고 만민을 다스리는 게,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바로 적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이슬람 표현으로 하면 마흐디라고 있어요. 그 마흐디를 세우는 역할을 해서 그로 하여금 세계를 통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가 할 일을 그대로 이슬람에서도 예언되어져 있다니까 지금. 예?
완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왜곡하고 음행을 퍼뜨리는 거죠. 주인공인 예수님을 뭐로 바꿔놓는 거예요? 주연으로 바꾸는, 조연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조연으로. 예? 그러나 계시록에서 말하는 모든 음녀의 어미, 여기는 큰 음녀라고 했기 때문에 이 음녀는 이슬람은 아닙니다. 그럼 어느 종교겠습니까? 이미 말씀드린 바 있는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데, 그 여자 큰 음녀는 먼저 입고 있는 옷이 뭐예요?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이런 거 하나씩 여러분 기억하세요. 손에 뭐를 들었어요? 금잔을 들고 있어요. 가증한 물건과 네 번째 가증한 물건들이 잔뜩 있고, 그 다음에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더라고요. 가득합니다. 정말로 가득합니다. 이 종교를 보면. 예? 로마 카톨릭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포도주를 어떻게 왜곡하는 음행을 전 세계 민족에게 퍼뜨렸는가? 로마 카톨릭은 구원은 오직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없는데, 로마 카톨릭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교적인 수많은 풍습과 유형을 기독교와 섞는 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자, 한번 이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있나 안 입고 있나 한번 봅시다. 자, 로마 카톨릭의 그 사진들, 집행, 사제들의 입는 옷을 보면요, 붉은빛 옷과 자줏빛 옷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추기경은 무슨 색 옷이 있는데 아주 그냥 장식을 하고 있잖아요. 장식을 하고 사진을 봐도. 그리고 또 뭡니까?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고 하는데, 예? 보십시오. 그들의 집회 장소에 금과 진주와 이런 보석들로 장식해 놓고, 손에 뭐를 받았다고 그랬죠? 금잔을 들었다고 그랬죠. 지금 보세요, 이게. 예? 금잔을 들고 있죠. 교황은 항상 이 금잔을 들어 축배를 올립니다. 그래도 가증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 유물들을 보면은요, 다곤, 성경에 나오죠. 다곤신이라고 하는 이 시선은요, 물고기 신이야, 물고기. 그래서 물고기 아가리 모양으로 이렇게, 예? 모자를 쓴다고요. 그런 유물들이 이렇게 지금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예? 근데 교황이 쓰는 모자가 어떻게 해요? 다곤신의 모양을 따서 물고기 모양을 따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예? 여러분, 가장 큰 거는 뭐냐면요, 로마 카톨릭은 세계 어느 종교를 봐도 다 태양신이 최고 신이, 그죠? 뭐 아폴로, 라신, 뭐 바알도 태양신이고, 예? 성경에 나오는 신들이 다 그렇고, 니무롯 그런 것도 다 성경에 보면, 바벨론 신들 보면 태양신이지, 태양신. 세계 어느 종교나 가면, 저 남미에서도 발견되는 신들이 보면 최고 신들이 다 태양신이에요. 근데 로마에서도 그 신자들이 다 기독교가 공인될 때에 태양신들을 주로 섬긴 사람이 제일 많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 기독교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님이 뭐라고요? 태양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이게 이렇게 막 들어 올리는 것도 이교적 행사예요, 사실은. 이렇게 손으로 들어 올리는 건데, 이게 뭐예요? 우리가 성찬식 때 먹는 떡이에요. 그런데 동그랗게 태양 모양으로 만들었어. 이 교회에서 들어온 풍습이에요, 이게. 이거는요, 카톨릭에서도 부정하지 않아요. 이거 이 교회에서 갖고 온 거다. 섞어서 하는 거다. 어떠냐? 이 정도로 나오는 거예요, 이건 지금. 이런 바벨론의 신들을 보면은요, 우리 이스타르를 많이 들었죠? 세미라미스를 이제 신성시한 이 이스타르. 예? 그러나 이 세메시, 요게 이제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예. 태양 바퀴라고 그래가지고서 요 모양이 있고, 요거는 이제 세미라미스의 꽃 모양입니다. 근데 이 태양신의 요 모습들을요, 서로 교황이 들고서 이렇게 행사합니다. 이게 태양 모양이거든요, 여기 태양. 예?
그리고 성경에도 나오는 이 니무롯 같은데, 니무롯의 이 모양들 있잖아, 이런 거. 이 담무스, 그 교황이 들고 있는 이 삼중 십자가와 똑같다는 거, 지팡이가. 아까 세메시 태양신을 상징했던 것을 보시면은 이 태양신의 이 모양을 그대로 이 바티칸 교황청 가장 중앙 광장에다가 그대로 모양을 장식해놨어. 그리고 그 가운데에다가 이 가운데 뭐가 있어요? 네, 가운데 보시면은 오벨리스크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벨리스크가 뭡니까? 태양신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이 오벨리스크는 말씀드리기도 죄송하지만 남자의 남근을 상징하는 거예요. 태양신은 항상 이 남자의 남근으로 표시했어요. 예? 그리고 그 위에다가 뭐를 얹었어요? 십자가를 딱 얹어놨다니까. 이게 십자가, 요 십자가 있고 그 밑에는 또 태양신 그 태양이 있어요. 예? 이게 제일 처음에 오벨리스크를 옮긴 사람이 누구냐면은요, 로마의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성경에도 아우구스로 나오죠. 예? 그게 오만한 약탈이었지만 이집트 왕 클레오파트라가 죽은 후에는 그를 막을 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 황제가 이집트 파라오의 자리를 이제 차지하고 이집트를 점령하게 되면서 이 오벨리스크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헤리오폴리스 태양신 라의 신전을 지키던 이 오벨리스크를 로마까지 가지고 와갖고 해시계의 중심 기둥으로 삼았고, 이후 황제들도 조직적으로 오벨리스크를 로마로 옮겼던 것입니다. 근데 한 4세기 이후에 로마가 이제 기독교화 되죠. 바울에 의해서 기독교화 이렇게 되는데, 로마 교황들이 그러면 이 오벨리스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교적인 거니까 없애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황들이 앞장서서 더 갖고 왔어요. 예? 이유는 뭐냐면 기독교의 승리를 상징한다는 의미로 위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얹고 이렇게 그 다음에 태양신의 상징인 오벨리스크를 그대로 두는 겁니다. 근데 뭐만 보여요? 오벨리스크 훨씬 크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우상의 기물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붙여서 없애라고 돼 있고, 요시아는 진짜 어느 정도까지 했어요? 가루로 빻아갖고 가루를 만들어서 막 뿌렸어요. 다 태워버리고.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기독교의 승리다 이렇게 표현하려면은, 그러면은 불교 불상에 이렇게 십자가만 얹어도 되겠네, 이게. 예? 그죠? 이게 얼마나 경만한 거예요. 비성경적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하는 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중앙에 이 남근을 상징하는 오벨리스크를 세우고 그 위에 십자가를 얹었다는 것은 얼마나 가증한 것이 가장 크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수레바퀴, 태양신을 상징하는 해시계를 만들어 놓고 그 중앙에 태양신을 상징하는 또 오벨리스크를 이게 세워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들은 너무나 악한 거죠. 여러분, 이 외부뿐만 아니라 베드로 성당, 바티칸에 있는 성당이 베드로 성당인데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바도 있어요. 태양신을 묘사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림들 중에 보시면요. 이렇게 예수님 얼굴 그려놓고 또 다른 성인들 그 얼굴 그려놓고 뒤에 이렇게 태양 동그랗게 해놓고 이게 태양빛 이렇게 해놓은 사진들이, 그림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태양신 상징이에요, 여러분들. 저도 제일 처음에 모르고 우리 교회 이게 할 때 그림 할 때도 그거를 해놨다니까 내가. 그래서 나중에 알고서 다 그런 거는 교체했죠. 예? 베드로 성당 그 박공 가장 가운데에 태양이 탁 들어있어 지금. 예? 그리고 이거는 바티칸뿐만 아니라 곳곳의 성당들마다 이방 종교인 이 오벨리스크가 지금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예? 다른 성당인데. 여러분, 많은 유족들 속에서 이 태양신의 상징이, 이 바벨론의 태양신 상징이 그대로 어떻게 돼요? 로마 카톨릭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들어온 것입니다. 이렇게 성찬 예식을 할 때에도 이 사람들은 이렇게 태양 숭배 거상 이렇게 올리잖아요. 태양을 상징하는 지금 떡을 올리는데, 예? 이게 바로 태양 숭배 의식에 손을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게 이미 유물로도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예? 교회 안에 들어온 태양상들, 예? 교회 건물 위에 이렇게 지금 태양 모양을 다 그려놨습니다. 예? 뭐 아무 형당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지만 차라리 무슨 성화를 그렸다고 한다면 이해를 가겠는데 이 태양을 왜 이렇게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바티칸에 있는 분수대 중앙에 있는 거에 보면요 용을 그려놨다니 용을. 예? 서양에서는 용을 이렇게 그리거든요. 예? 예? 여기저기 용을 그려놨어요. 조각해놓고. 그러니까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고 하는 이 성경의 표현이 그대로 지금 성취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성당 안에 교황만이 이 제단에서 집전한다고 하는데요. 이 거대한 뱀 4마리가 이렇게 기둥 4개가 장식하고 있는 여기서 교황만 또 이렇게 집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때가 되면 이제 이 거짓 선지자와 음료의 교회에 퍼뜨리는 이런 로마 카톨릭의 음행에 취해서요. 최종적으로는 짐승과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죠. 그의 우상에게 숭배하게 하고 666 짐승표를 받게 해서 그것으로만 매매를 받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음행에 취할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에서 대환란 기간에 셋째 천사가 이 음행에 따른 심판을 미리 그때가 되면 경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뭐 666표 이런 거 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때는 정말로 천사의 선포기 때문에 듣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돼 있어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여기 포도주 나오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하나님께로 나오는 포도주는 섞인 것이 없는 포도주예요. 그러나 이 로마 카톨릭 음료에게서 나온 것은 섞여진 포도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섞인 포도주. 섞인 포도주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거룩한 천사가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천사들 아까 어린 양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는다니까 예수님의 재림 사건 이후에 이렇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큰 음료를요, 그 이름을요, 이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봤어요. 예? 그의 이름이,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큰 바벨론. 바벨론이 세상 모든 나라인데 그 중에 가장 큰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하였다. 큰 음료니까 땅의 모든 음료들의 어미라고 하는 거, 어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마에 이름을 봤어요, 요한이. 그런데 뭐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비밀이라, 비밀. 예? 이름을 보긴 봤는데 비밀로 하라는 거야. 적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기서 적어놓으면 나중에 음료의 교회가 그 이름을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적을 수가 없는 거지, 그거는. 예? 그러나 여러분 이제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서 우리 시대에 와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큰 음료의 모양, 예언한 그 모양을 그대로 보니까 그 교회가, 그 음료의 교회가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재 로마 카톨릭 외에 계시록의 예언과 완전히 일치하는 음료의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위장한 채 성경과 다른 말씀을 전하고 거짓된 전통으로 이방의 종교적 간섭과 신들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온 로마 카톨릭은 이교도보다 더한 악한 음료인 것입니다.
정말 성경을 살피고 큰 음녀가 로마 카톨릭인지도 모르겠다고 한다면 저는 이것은 정말로 영안이 흐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성경과 로마 카톨릭에 대해 연구하지 않았으면 모르겠다고 하면은 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고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듣고도 이를 분별하지 못하면 이것은 영안이 흐린 그런 연구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자기들이 모든 교회의 어머니라고 말하고 어미라고 말하고 있어. 예? 그들의 표현 그대로 불려옵니다. 카톨릭 교회야말로 강생의 시작입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구속의 영속입니다. 이것은 온 그리스도 세계의 어머니 교회입니다. 자기들이 어머니 교회라고 해요. 근데 이 앞에 뭘 보여야 돼요? 음녀 어머니라. 그죠? 음녀 어머니의 교회 이렇게 하면은 더 정확한 거죠. 큰 음녀는 세상 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종교적 바벨론입니다. 계시록 17장 5절에서 큰 음녀가 곧 세상 모든 나라를 상징하는 바벨론이라고 한 것은 큰 음녀가 세상 거의 모든 나라에 그 영향력을 과시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이 음녀는 바벨론에 해당하는 그죠? 7머리 10뿔 짐승을 타고 있는 모습으로도 나옵니다. 큰 음녀는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와 연합해서 그의 음행을 퍼뜨리고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하는 종교 통합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민하신 분은 종교 통합에 이미 로마 가톨릭이 앞장서서 나갔다고 하는 뉴스들을 들은 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신자들과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요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이미 그러한 움직임이 있고 세계 상당한 국가와 민족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왜곡하는 음행을 퍼뜨렸습니다. 이것이 종교적 바벨론. 반면 계시록 18장에서는 정치적, 경제적 바벨론의 음행이 나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음료의 이 음행도 이 포도주로 얘기했지만 큰 성 바벨론의 음행도 포도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고하였다. 그럼 이 땅의 상인들은 누구겠어요? 세계적인 재벌들을 얘기하는 거. 그죠? 네. 이 세상에요, 사치들을 그렇게 조장하고 그래서요, 엄청난 돈을 번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게 하고 돈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그 물질주의, 이것을 퍼뜨리는 거죠. 이걸 퍼뜨리는 것입니다. 사치를 조장해서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합니다. 동성애를 퍼뜨려서 참 그리스도인의 전도와 믿음을 방해하는 일에 선봉을 서는 나라, 경제적 부를 가져오게 하는 세상 나라 중에 가장 어미가 되는 나라가 큰 성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회사들, 우리나라에도 진출해 있는 세계적인 회사들은 오래됐어요. 동성애자면은 이게 점수를 더 줘요. 평가 점수를. 기가 막히잖아요. 그리고 동성애들이 그런 어떤 그 포레이드 그런 것들을요, 계속 지원을 해요. 물질적으로. 경제적 부를 가져오기는 세상 나라 중에 가장 큰 어미가 되게 한 나라가 또 큰 성 바벨론입니다. 그들이 퍼뜨리는 음행은 참 포도주신 예수님을 왜곡하는 섞은 포도주의 음행이었습니다. 그들은 음행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요, 이 오벨리스크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로마 카톨릭의 수도인 바티칸에 있죠. 네, 바티칸에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세계 정치의 중심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네? 잘 모르세요? 세계 정치의 중심지. 미국의
어디겠어요? 미국의 수도가 어디예요? 혹시 뉴욕이라고 그러시는 분 있습니까? 미국 워싱턴이죠. 여러분, 워싱턴 그 백악관 그 앞에 중심 광장에 뭐가 있어요? 예? 이 워싱턴에 이 오벨리스크가 있다니까요. 예? 이거는 이집트 걸 갖다 놨지만 얘네는 아예 지들이 세워놨어요. 아니, 기독교 국가인 이 나라에 어떻게 이런 오벨리스크가, 태양신을 상징하는 오벨리스크가 있을까? 이게 종교적, 그죠? 바벨론이고 이게 정치적 바벨론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세계 정치의 중심지에 태양신 가장 큰 오벨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크게 만든 미국의 세계 정치의 중심지에 바로 또한 오벨리스크가 세워져 있습니다. 예? 이것을 보면은 참 이게 결국은 이 정치적 큰성 바벨론이 미국이 될런지 혹은 유럽이 될지 그거는 아직은까지는 잘 몰라요. 예? 미국이 쇠락하고 유럽이 다시 일어나면은 유럽이 될 수도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예? 유럽에서도요. 유럽의 중세 때 1500년대에 그려진 바벨탑 이게 그림이에요. 그런데 미국 유럽 의회의 건물을요. 바벨탑 모양에서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유럽의 중심지인 거죠. 이게 바벨론 문화가요. 미국과 유럽까지도. 그러나 어느 나라가 이 큰 성 바벨론이 되든 간에 다 뭐라는 거예요? 옛 로마의 후예들이라는 거죠. 그거는 동일해요. 로마의 후예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들이 큰 성 바벨론이 되어서서 세상 모든 나라에게 그들의 가치와 생각들을 막 퍼뜨려 가지고서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고 대환란을 조장하는 세력이 됐을 때에 바로 그들을 주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두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거에 대해서는 오늘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계시록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오시는데요. 세 차례 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세 차례. 그런데 그 중에서 두 번이 민족 심판과 관련된 것입니다. 처음 주님이 오실 때는요, 비밀이 오십니다. 비밀로 오십니다. 자, 처음 오실 때는요, 구름을 입고 오셔요. 구름을 입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의미가. 안 보입니다. 그때 오셔서, 비밀이 오셔서 첫 열매인 14만 4천의 휴거를 이루십니다. 그 관련 구절을 봅니다.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구름을 어떻게 돼요? 입고 오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 힘센 다른 천사가 이거 계시록 10장 할 때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왜 천사냐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천사라고 하는 그 단어 영어로 하면 엔젤은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죠? 그거는요. 실제로 진짜 천사를 할 때도 똑같은 엔젤이라는 단어를 썼고 예수님도 엔젤, 여호와의 사자, 신구약 성경에 다 나와요. 이거는 모든 신학자가 다 동일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헷갈릴 필요 없어요. 예? 그리고 또 사람도 천사입니다. 그죠? 사람도.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랬는데 천사한테 편지하겠어요, 예수님이?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그죠?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를 사자, 엔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다 이 사자의 축에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힘센 다른 천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이 모양을 설명한 걸 봐도요.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양, 하나님의 모양과 똑같아요. 예?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이게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 얼굴은 해 같고 천사가 해 같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얼굴이기 때문에 해 같은 거죠. 변화산상에서 보였던 예수님의 얼굴과 같은 그런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고 계시록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묘사와 똑같습니다. 예? 그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때는 구름을 입고 오시기 때문에 비밀이 오시는 거예요. 이때 오셔서
그때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두루마리, 예수님이 이때는 이미 6개, 7개의 인을 뗀 다음인데 그때까지 숨겨져 있던 비밀 작은 두루마리를 갖고 와갖고 비밀을 공개하십니다. 예? 보십시다.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까지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보세요. 예?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7 우레는 전에 제가 다 했던 거예요. 7 우레는 역사의 마지막 7년, 다니엘이 예언했던 한 일에 이 역사의 마지막 7년에 이루어질 언약의 내용인 거죠. 언약의 내용. 그때까지 이것은 비밀로 계속 있었던 건데 예수님께서 비밀이 오셔갖고 이것을 이제 공개하시는 겁니다. 예? 자, 이 7 우레의 소리가 요한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하는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이것도 왜 기록하지 말라? 계시록에서 기록하지 말라는 게 이게 2가지예요. 오늘 다 나오네. 예? 그것은요. 예루살렘에서의 평화의 조약이 체결될 때 이게 마지막 7년의 사인이거든요. 만약에 그 내용을 성경이 기록했다면 마지막에 그것을 체결할 때 적그리스도가 그것을 체결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을 역시 인보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자, 여러분 이때에 14만 4천의 첫 열매 휴거가 일어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첫 열매로서 이제 몸의 속량까지 완성된 그 하늘의 시온산에 있는 그 14만 4천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죠. 예? 자, 이스라엘에서요, 이 첫 열매의 수확은 공개적인 대추수 전에 비밀이 이루어지는 추수예요. 예? 우리 성도들 곡식에 의미했죠. 예?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거 보니까 우리 성도를 곡식에 의미했는데 여러분 곡식 중에서도 보리가 있고 밀이 있어요. 그죠? 근데 밀에 우리 의미했어요. 일반 성도들을. 자,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한껏 잠깐 설명하고 넘어갈 텐데 첫 열매 추수는 비밀 추수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비밀이 오시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대추수는 공개 추수입니다. 여러분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있는데 보면 밀 추수는 초실절에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언제 마감해요? 오순절에 대추수가 되는 거예요. 대추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어요? 초실절에. 그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그런 표현들이 이 초실절에서 나온 말이죠. 초실이 첫 열매의 절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의 눈에 보이게 했어요? 아니면 비밀이 되었어요? 예? 비밀이 안 보였어요. 그죠? 부활하는 모습이 이게 비밀성취입니다. 비밀성취. 첫 열매는 비밀성취고 실제 농사들 중에서도 이것은 재단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지 일반 백성들은 하나도 몰라요. 근데 오순절 때는 어떻게 됐어요? 이때는 대추수고 보리 농사를 완전히 마감하는 대추수가 타작마당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공개추수인데 이것이 영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 강림절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성취가 되었어요. 이미 성취가 됐으니까 이거 우리가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에는 공개추수지만 또 비밀추수의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밀추수는 이때부터 감추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영적으로는요, 새 언약의 교회 시대, 신약 시대의 시작을 갈리는 사건입니다. 이때. 예? 이때부터 추수가 시작되는데, 대추수 전까지 추수가 이렇게 시작되는데, 어떻게 추수됩니까? 성령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보증으로 뭐를 주셨다고 그랬어? 인쳤다고 그랬죠? 우리의 영에 인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이탈되지 않는 구원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예?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만약에 예수 믿다가 변한 사람이 있으면 처음부터 그 사람은 거짓 신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성령께서 내 주에서도 그 믿음을 지켜주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성령의 내주는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금방 그거는요 무당이 더 잘 알더라고. 예?
무당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다 이렇게 막 점쳐주고 해요. 그러나 금방 예수 믿고 간 사람, 한 시간 만에 예수 믿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정죄가 안 나온다. 예?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영적으로는 분별이 되는데 이것은 비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 눈에 안 보여. 비밀 추수예요. 첫 열매는. 이때부터 비밀 추수가 쭉 계속되다가 이제 예수님이 공중강림과 지상 재림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개적인 대추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속죄일도 거의 다 포함돼요. 예? 그래서 봄절기는 예수님의 초림, 가을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절기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에는 이렇게 비밀이 오셔서 비밀 휴거가 일어나는데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이건 모르는 일입니다.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은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참신자인 것인지 아니면 전 역사를 통해서 14만 4천이 그때 부활되고 휴거되는 것인지 그거는 뭐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셨을 때 그렇게 휴거되고 또 그것이 또 이어서 내용에 보면은 14만 4천이 하늘에 올라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님이 이때는 민족 심판이 안 일어나요. 비밀이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두 번째 오실 때에는 공중에서 공개적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때 1차 민족 심판이 있는데, 자, 지난 강의에서 그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여기는 구름을 입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인자 같은 이는, 이건 다니엘서에서 처음 나오는데 다 예수님을 예언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있어요? 이제는 구름 위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구름 위에, 공중강림이라는 거죠. 예? 하는데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면류관이 뭐예요? 스테파노스, 상급의 면류관입니다. 재림할 때는 다른 면류관이에요. 원어로는 이아데마라고 해서 왕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면류관이 있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예? 낫으로 뭐예요? 추수하는 거예요. 예? 성도가 알곡이라고 그랬죠. 그와 같이 예리한 낫을 가지고 이게 추수하시는데 이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에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하고 또한 땅에 살았던 성도들은 변화해가지고서 휴거가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낫으로 이제 성도의 휴거가 이루어지고 성도의 심판이 이루어진 거죠.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들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 천사는 성도들을 거두는 휴거를 이루는 그런 낫이 아닙니다. 천사가 낫을 휘두르 땅에 뭐예요?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며. 예? 그러니까 이 음료와 큰 성 바벨론이 행했던 모든 음행이 포도주에 비유했는데 그에 대한 심판으로서 이런 심판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1차 요거죠. 1차 민족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오실 때는 이제 당연히 2차 민족 심판이겠죠. 그때는 예수님이 어디로 와요? 지상으로 오십니다. 구름 위가 아니라 이때는 지상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 입에서 재림하신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뭐를 쳐요? 만국. 여기 세계 모든 나라 아니야. 만국이요. 만국. 민족, 제2차 민족 심판.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맹렬한 포도주. 그죠? 여기 포도주 나오잖아요. 그죠? 예,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지상 재림하셔서 이 천년왕국의 만왕의 왕으로 다스릴 것을 그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일단 성도들을 박해하고, 그죠? 바벨론에 해당되는, 큰 성 특별히 바벨론에 해당되는 이 만국을 예수님께서 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 아마겟돈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전쟁이 일어나고 그때에 또 전 세계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임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성경 자체에서 또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민족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민족 심판은 무엇 때문에? 음료. 큰 성 바벨론이 이 세상에 퍼뜨린 그 죄악 때문에 거기에 물든 사람들이 다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포도주틀 심판이라고 하신 것이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포도주틀 심판은 신약성경에만 나와 있는 예언입니까? 구약시대의 여러 선지자들이 포도주틀 심판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며 온 세상이 음료여 큰 성 바벨론의 음행의 포도에 취할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는 큰 성 바벨론 음녀의 포도주 음행에서 나오라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들이 받을 재앙은 섞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심판입니다. 그 재앙은 조금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 이 큰 성 바벨론 음녀의 죄악을 우리는 특별히 이제 음료의 어떤 포도주에서는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큰 성 바벨론, 이 정치적, 경제적 바벨론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죄는 어디에 사무쳤어요? 하늘에 사무쳤다는 거죠. 하늘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죄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로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예? 여러분 이 나라들이요, 자기를 영화롭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영화롭게 한 나라들. 예? 자 봅시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경제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경제 위기가 있다고 와갖고 돈을 막 미국처럼 유럽처럼 막 일본처럼 찍어갖고 막 이렇게 나눠줘. 그러면 막 돈이 돌아가고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경제가 해결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거대한 인플레이션이 와갖고 나라가 망합니다. 그렇게 된 나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경제가 어렵다고 돈 찍어냈던 짐바브웨, 베네수엘라 뭐 이런 나라도 어떻게 됐어요? 다 망했어. 우리나라는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하고 거기서 흑자가 나야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죠? 개인이나 국가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은 어떻습니까? 자기 나라 은행에서 돈을 찍어가지고서 돈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돈을 찍어서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을 해도 됩니다. 상품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수출해도 돼, 얘네들은. 그런 나라의 돈을 뭐라고 불러요? 기축통화라고 부릅니다. 기축통화를 가진 대표적인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세계 경제 위기가 닥치면 무역통화를 기축통화로만 하기 때문에 기축통화를 발행하는 나라의 이 돈은요, 더 값어치가 있고 비싸집니다. 우리나라 경제 위기가 왔다면 뭐가 올라가요, 막? 달러가 올라가요? 엔화가 올라가요? 유로화가 올라갑니다.
예? 이는 정말 공정한 경쟁이 아닙니다. 정의로운 경쟁이 아닙니다. 미국, 일본, 항상 이 유로 국가들은 무역 적자국이에요. 미국이 흑자 봤다는 얘기 들은 적 있으세요? 최근 일본이 흑자 봤다는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래도 그런 나라는 잘 먹고 잘 살아요. 이렇게 불의한 시스템을 정착시켜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는 자기들의 기축 통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사용합니다. 예? 미국이 말합니다. 석유를 살 때는 반드시 달러로만 결제. 아니 우리나라 돈으로 결제하면 안 되나요? 달러로만 결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반기를 두고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했어요? 다른 나라 화폐를 막 받은 거야.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걸프전이 일어나고 이라크가 망한 거예요, 그때요. 진짜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지금 세계에서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이 경제와 금융이 이렇게 부당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소국들은 이런 경제체제에 순응하지 않으면 그나마 살 수가 없어요. 이라크처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안에 편입되어서 살 수밖에 없는 형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것이 가장 정당하게 여기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는 돈을 찍어서 다른 나라에서 수거하여 만든 물건을 사들어 사치하면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늘에 사무치는 죄인 거예요. 우리가 세뇌가 돼가지고서 정신을 못 차려서 그렇죠. 이게 하늘에 사무치는 죄인 것입니다. 정의의 하나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시는 이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늘에 사무치는 죄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에 받아들이려고 한 이 기축통화국들은 사실 은혜의 포도주를 만국에 퍼뜨린 자들인 것입니다. 만국에 퍼뜨린 국가요 민족인 것입니다. 자기 국가, 자기 민족의 영화를 위해 다른 세계의 만국을 희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금성 바벨론은 사치라고 하는 은혜의 포도주로 세계를 취하게 하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명품을 사고 돈이 많아 사치하는 것을 여러분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막 사치품들을 막 사야 경제가 더 돌아간다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이 사치가 얼마나 만연했는지 일반 서민인데도 한 달 내내 일해가지고서 수고한 그걸로 명품 가방 하나를 삽니다. 그걸 사고도 좋아해. 얼마나 머저리 같은 짓인지. 제가 어저께 검색을 했어요. 요 가방 얼마게요? 이게 무슨 디올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나는 모르겠어, 나는. 또 이런 데 관심 있는,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보시는 분은요, 좀 심각하신 분이야. 하여튼, 거기 금액이 적혀 있는 거를요, 그대로 다 캡처해갖고 스크린에서 잘라왔어요, 제가. 470만원. 여러분, 10,000원짜리만 사도요, 훌륭합니다. 우리 사모는 5,000원짜리였어요. 열심히 들고. 돈 넣는데 아무 이상 없어요. 사치에 미쳐가지고 사람들이. 이걸 하나 살라고 한 달 이상을 일하고 말이죠. 자켓. 이거 얼마짜리 자켓 같아요? 어제 제 회갑이라고 해서 여전도에서 6만원짜리 양복을 저 사줬어요. 이 자켓 얼마인지 아세요? 640만.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주 고가인 거는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가격들이 있어요. 깜짝 놀라게 하나 해주고 끝나리. 요게 뭔지 모르겠는데 4억 2,220만 원 써있더라고. 참 미치겠어 정말. 저는 명품을 구입해갖고 자기 만족이 다 되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최소한 침체 상태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것이 부끄러움으로 여겨지고 사치함으로 느껴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어떻게 이게 명품을 사갖고 갖고 다니면서 그게 나의 프라이드로 느껴지고 이거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는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 예? 이게 다 사치음행들입니다.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냐. 세상 물건을 쓰는 자는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물건 다 살 수 있어요. 자기 돈으로. 하지만 마치 없는 자처럼 사지 말라는 거예요. 다 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물건 다 쓸 수 있는 부가 있어도요. 다 쓰지 못하는 사람처럼 절제하면서 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돈인데 뭐 이렇게 쓰는 거는 성경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사치하면 안 됩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옷을 어떻게 입으라고요? 단정, 겸손이라고 하는 뜻도 되더라고요. 이게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그죠? 네? 네. 1, 2. 여러분, 옷을 입었는데 남한테 자꾸 칠라고 옷 입는 사람들 있죠? 너무 칠라고. 명품, 명품 시계차고 막 자꾸 머리 쓰다듬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비성경적인 거예요, 진짜. 단정하게 옷을 입으라는 거잖아요. 떨어진 옷 입으라고 돼 있지는 않아요.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는.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금, 진주, 이거 아까 다 음료에 나오는 이거 장식품들이잖아요. 그죠? 네? 값진 옷 입지 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시대를 막론하고요. 사람들은 머리를 장식하고 금이나 진주 같은 보석을 좋아합니다. 근데 값진 옷, 곧 비싼 옷을 입지 말라고 이거는 분명하게 돼 있어요. 돈이 있어도 그리스도에 있는 비싼 옷, 명품 옷 입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일에 대한 모범은 제가 제일 잘 보였어요, 여태까지. 저는 제가 직접 돈 주고 산 무슨 양복 그런 것들이요. 남이 사준 거는 더 비싸. 전 10만 원을 넘지 않았어요. 결혼할 때도 저는 얼마야? 10만 원 이하의 양복 사서 입고 했어요. 동대문 시장 가서. 그러니까 양복 입으라고 그때 30만 원 줬는데 엄청 샀어요. 옷가가. 잠바도 사고 이것도 사고 쓰긴 써야 되니까. 성경은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가 행해야 될 지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시대가 변했어? 그럼 성경이 필요 없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자기를 단장하지 말고 어떻게 단장하라고 합니까?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한다. 오직 선행. 네? 사람들은 명품, 값비싼 옷, 오늘날 하면 고급 차, 좋은 집을 소유했다는 것으로서 자기 프라이드를 삼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선행함으로써 자기 프라이드, 자부심을 다 느낄 수 있어야 돼. 네? 나는 정말 명품을 여태까지 안 샀다고 하는, 한 번도 안 샀다는 것으로 인해서 제 자신 스스로 굉장히 자랑스러움을 느끼고 있어요, 전 진짜로. 손톱만큼의 거짓도 없이 그게 난 내 자랑이에요. 네? 우리는 선행한 것들을 통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프라이드를 느껴야지. 왜? 이것만이 주님 다시 오실 때 상이 되어서서 주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한테 은밀하게 선행한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큰 기쁨이고 프라이드가 되어야 되는 거야. 이것이 나한테 또 발설되면 너무 이게 속상한 거지 사실은. 여러분, 세속에 물들지 마시고 선행을 통하여 하늘의 상을 쌓은 것으로 기쁨, 마음에 가득한 기쁨, 자부심으로 느끼세요. 그런 영성이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여러분들에게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려함과 사치와 부로 자랑했던 음료와 큰 성 바벨론에 취한 세계 망국의 칭호는 멸망입니다.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요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무가 한 시간에 망하였다. 그러나 세상의 부와 화려함과 사치의 음행에 물들지 않은 데가 된다고 한다면 그 나라 천년왕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예? 세상에서 사치하고 값비싼 것을 추구하고 비싼 아파트에 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도전하게 만드는 것은 큰 성 바벨론이 세계 만국에 심어놓은 음행의 포도주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묘하고 저를 사랑할 것이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여기서 두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나는 동시에 섬길 수 있어? 안 됩니다. 단정한 옷을 입는 것을 자기의 자부심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세상에 물들지 않고 어찌든지 주의 일을 조금 한 그것을 통해서 내 영혼아 잘 됐다. 시편에 보면 자기가 자기한테 말하는 게 나와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찾아. 우리가 우리 자신한테 이렇게 선행했을 때에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참 잘했다. 그렇게 칭찬해주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주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돕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양보한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마음에 가득한 기쁨을 느껴지는 나의 영적 상태로 나를 가꾸어 가야 내가 좋은 밭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에 만연한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지 않고 순전한 포도주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길, 우리 교회의 이름 주신 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 불신자들의 심판이 있을 때 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성도 신자가 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말씀을 생각하였습니다. 세계 만국에 만연한 바벨론의 음행에 우리가 물들지 않게 하옵소서.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물들어 있는 음행의 습관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빠져나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바벨론의 음란함, 바벨론의 물질주의에서 나와서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선행하였을 때 마음 가득히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